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우리 주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희찬 장로님,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시간을 정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우상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만을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세상은
질병과 범죄로 더욱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의인들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처녀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경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사 감사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년은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더욱 밝히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있을 심령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박정용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의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는 그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현재 교단 총회로 출타 중이신 우리 손요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모인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들이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말세의 시간에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한요한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더욱 임하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대의 엘리야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장로교회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에 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모를 설렘과 기쁨,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바람과 기대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들 어느덧 1월 한 달의 시간을 보내고 벌써 두 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달 잘 사셨습니까? 우리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잘 살다라는 말을, 그런 표현을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혹 저만의 경험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잘 산다의 의미를 부유하게 산다, 재산이나 가진 것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 야, 몰랐는데 누구누구네 집 되게 잘 산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로 가면 거기는 참 잘 사는 집들이야. 그런 표현 우리 사용하죠. 물론 저도 아직 은연중에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곧바로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바로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은 엄연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체득한 결과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가진 것, 재물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자신의 몸을 누일 집을 얻고, 또 허기를 채워줄 음식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부유하게, 또 부자로 산다는 의미가 잘 산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우리들 설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흔하게 또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무엇이지요? 새해,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으시라 덕담과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사실 복 받으라는데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새해인지 헌해인지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언제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또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복 역시 그와 비슷한 것이다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보면 그 안에 값지고 귀한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누리게 되는 비법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을 깨닫고 행하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것을, 내가 보여준 것을 그대로 너희 삶 가운데 실천하면 복이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당연히 복이 있으리라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요, 심지어 복이라는 개념과는 또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과는 아주 먼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각, 경험, 그리고 지식으로는 도저히 연관성을 찾을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과 행동 보여주신 후에 하셨던 선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 씻어주는 것이 무슨 복을 받을 사람, 또 복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냐. 사실 우리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 모르시는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13장의 초반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살펴보면 우리가 13장 3절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날 저녁 먹는 중에, 식사 중에 주님은 문득 아셨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온 내가 이제 정말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마지막이구나. 문득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이 가장 먼저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이지요. 6월절을 채 맞이하기도 전에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을 아셨던 주님. 비록 이전부터 알고 준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막상 그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을,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고귀한 존재,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로 사랑과 구원의 열매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을 씻어 새롭게 하신 것이 은혜요. 그 은혜를 통해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게 되었음이 가장 큰 복,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의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누구의 관심과 배려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된 지금의 삶이 우리들 매일 누리고 있는 하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 바라고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정말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 땅의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정말 단순히 조금 성가시고 귀찮은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일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인이자 선생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모습, 전적인 낮아짐이며 완전한 섬김의 모습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과 행적들 살펴볼 때 이 같은 완전한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은 그리 생소하고 낯선 모습이 아님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 한두 가지로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모든 행동과 가르침 가운데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섬김으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셨음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설명, 어떤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온 땅의 창조주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사건만큼 자신이 창조한 그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오셨다는 사실, 철저한 낮아짐, 완전한 순종과 헌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낮아짐과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께서 오히려 친히 섬기는 본을 보이시며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를 씻겨주라 말씀하세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했다면 너희들도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알고 경험한 것들 행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낮아지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그리고 삶과 행동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도저히 우리 생각과 상상과 바람으로는 떠올리는 것조차, 그래서 상상하고 기대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거 봤지?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준 거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봐. 너희들이 이 믿음과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알아.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제껏 제가 소개하고 설명드린 복의 원리, 신앙과 믿음의 가르침 모르시는 분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그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 발견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믿음의 삶, 신앙의 길 걸어가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또 얼마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면서 그 결심과 결단 흔드는 어떤 상황들 마주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고 가볍게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저버리게 되는 것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우리의 낮아짐은, 도대체 왜 우리의 섬김은 때때로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흔들리게 될까요?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부족하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그 은혜와 사랑 지금도 받아 누리며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주님 본으로 보여주신 그 섬김 오롯이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 생각하고 찾아볼 때 다시금 전적인 섬김의 삶, 완전한 낮아짐과 헌신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들 주님 보여주시고 또 명령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우리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눈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물으시며 확인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뭔지 아니? 이 질문 언뜻 보면 정말 쉬운 질문이죠. 너무 간단한 질문이에요. 아마 저희 아들, 우리 나라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잘 알아요, 예수님. 지금 발 씻겨주셨잖아요.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물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묻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속마음에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이 발 씻는 행위를 넘어서 그 행동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를 너희는 알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 되돌아볼 때 늘 비슷한 지점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물음, 주님의 뜻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 표면에 나타나는 섬김의 모습, 그래서 앞서 예로 들었던 어린아이의 생각과 대답 같은 섬김의 겉모습에 우리들 갇혀 있을 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으신지요? 내가 왜 저 사람의 발 씻어주어야 하는지, 왜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수없이 많이 들어서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섬김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같은 본질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행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맞닿을 때 점점 내 수고와 노력이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올라와요. 그래서 점점 내 손해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내 체면이 있지. 내 나이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이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주신 사명보다 내 체면이 중요해서 받은 사랑보다 내 수고와 열심이 더 큰 것처럼 여겨져서 나의 발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점 지금 내가 씻겨주고 있는 누군가의 발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되어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실천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이미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에 떠올릴 때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의 낮아짐을 또 나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고 내세울 수 없구나. 진짜 우리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며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섬김이 흔들리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성경적 원리는 우리들 일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명할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 굳건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향한 섬김을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덧붙이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사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게 된 것인지, 또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그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셨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나오신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그것이 중간에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주님 계셨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고,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할 때, 심지어 그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섬김의 마음,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주님의 한없는 낮아짐과 섬김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다 결단한 우리의 모습과 현실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를 섬겨 주셨는데,
정작 종인 우리는 오히려 주인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길목길목,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 힘, 내 능력,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신 사명 무엇인지, 또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가슴과 열정 가운데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섬김은 언제 끝나버리고 언제 사그러들지 몰라 불안한,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형식에만 머무르다 끝나버릴 섬김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왔는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하시고 확신하셨다면 그 사명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소명 사그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자전거에 페달 밟는 것을 멈춘 자전거는 다만 얼마 동안은 앞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내리막은 쉽게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되어 곧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오르막이라는 장애물 만나게 되었을 때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곧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또 보낸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미 얻었다 자만하고 교만하여 주님의 뜻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대로 온전히 이루었다 착각하여 보낸 자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계획, 주님의 뜻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되새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씻어줄 수 있는 온전한 섬김과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 몇 년 전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성비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 들어보셨고 그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성비. 이것은 말 그대로 가격 대비의 성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의 돈과 수고를 지불할 때 자신이 느끼기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것, 또 내가 들인 노력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참 이거는 가성비가 좋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적은 것을 투자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을 지혜로운 인생이라 평가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래야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섬김은 가성비가 너무도 좋지 않은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주님 말씀으로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까지 있나?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디 선생이 제자의 발을, 또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가? 체면과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모자라 더럽고 냄새나는 발 씻으실까? 아닌 게 아니라 솔직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날로부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수고의 보람도 없이 얻는 것 하나 없이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겨준 그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의 일 모르지 않으셨을 그 예수님께서 저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저 중에 제가 나를 팔아 넘길 거야 알고 계셨음에도 그 주님은 가성비를 따지고 계산하며 섬김의 삶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낮아짐을 중단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섬김을, 계속해서 한없이 낮아짐을 이어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봐. 때로는 주님의 이 같은 명령이 우리 생각에, 또 우리 판단에 너무 시대와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오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일 명령하시는 것은 아닌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약속은 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들 바라고 기대하는 부유함, 풍성함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가성비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명령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계산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기를 바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주님의 섬김이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평가했을 때는 한없이 가치 없는 것 같고, 한없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헛수고처럼, 그래서 실패한 노력과 애씀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섬김 돌아볼 때 그것의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열어준 위대한 첫걸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여정에, 그런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거라. 뭔가 거대한 일, 거창하고 대단해 보여서 우리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섬김과 헌신을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보여주며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발을 씻어줘라. 너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것이라도 네가 아닌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너의 주인된 나를 위해서 행할 때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크지 않아 보일지 모르나 너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일하려고 그래. 너의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려고 그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깨달아 행한 것이 복이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주인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주어진 2월의 한 달 가운데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제가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대하며 다시금 우리가 미처 몰라 그 복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믿음 없음이, 또 이미 받고 누린 사랑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간교함이 그 이유였음을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붙잡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삶 날마다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